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축복의 날입니다. 예배하면서 오늘도 시작할 텐데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루 중에 구별된 시간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월 21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0장 통일 찬송가는 235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느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루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무더위가 좀 꺾이긴 했어도 그래도 덥네요. 하루하루 또 은혜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많이 왔어요,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말씀되게 은혜가 은혜되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은혜가 은혜되게.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성공 또 승리함을 추적해 볼 때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공은 불가능한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도 우시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표현들이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데 5절 중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구절이 나오지요.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요. 자, 특별히 15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앞부분 15절을 보시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물론 우시야 왕의 성공이 그가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찾은 연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의 정직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의 자세가 이렇게 하찮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우시야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통, 그거야말로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한 단어가 아까 읽은 구절 가운데 등장하는데 15절 가운데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역대상에 딱 한 번, 역대하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기이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우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죠.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놀랍고도 위대한 간증의 고백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옛적 번역에는 나의 나된 것은 그렇게 나오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오늘 역대하 26장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16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왕이 있으면서 국정을 평정하고 영토를 확장해서 안팎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하지만 but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신분과 위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수치스러운 마지막을 당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싹 보시면 굉장히 우시야 왕의 좋은 모습이 담겨져 있죠.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럴 때 위험합니다. 왕이고 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때부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쭉 내려와서 16절에 보시면은 16절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결국 우시야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죠. 성전이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왕을 뜯어 말립니다.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간구입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제사장이 할 일이옵니다. 나가시옵소서. 우리 옛날 말로 왕이요 고정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뢰었을 겁니다. 왕이 자신의 소임을 벗어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는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인생 말년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비참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애 속에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하거나 승리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시야의 성공의 원인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귀한 사람이 있는데 우시야의 성공의 원인이 저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5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여기에 등장하는 스가랴, 혹시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인가? 아닙니다. 전에 요아스 왕이 성전 뜰에서 처형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시야의 생애에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그를 소개하기를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우시야 왕이죠.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시야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 스가랴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왕이 갑자기 악한 왕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던 왕의 마음이 그처럼 교만하게 됐을까요? 나라가 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교만해져서 그리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 우시야의 실패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 더 살펴보는데, 그 이유를 똑같은 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다, 형통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모든 일이 형통했는데, 문제는 스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스가랴가 더 이상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스가랴가 어찌 된 걸까요? 왜 왕을 떠났을까요? 왜 떠나게 됐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스가랴가 죽었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지만 하여튼 간에 우시야 왕은 더 이상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그 후로부터 우시야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사라지고 말씀을 배우지 않게 되자 우시야의 형통함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자 그의 영혼도 무디어져 갑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법도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율례를 어기고 분향하려고 덤비게 되었고 향로를 붙잡게 됩니다. 그 장면이 19절에 나오지요. 이 장면을 상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80명의 제사장들이 뒤에서 왕이시여 고정하시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리치면서 아마 이게 부탁을 하는데 그 만류를 꺾습니다. 주의 법도를 어겨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향단을 두고 화를 내요.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아수라장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우시야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데, 향단을 들고 제사장을 향하여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에 선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깁니까?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마에 나병이 났어요. 이건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건 가리려면 가리긴 하겠지만은 이 사실 가려지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는 장소가 임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출발했다가 비극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시야의 일생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그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던 시기, 둘로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하고 배우지 않는 것의 차이는 처음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것,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갈 때 처음에 활시를 벗어나는 순간, 그때 생기는 아주 작은 차이는 사실
느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날아가면서 그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는 관역을 벗어나 허공을 날아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병도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 되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펴고 그리고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듣고 성경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고 그리고 성경에서 듣고 또 성경에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튼튼해지고 또 사단을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걸음입니다. 걸음. 우리가 육신이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음식 한번 거하게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한 달치를 다 먹고 한 달치 어떻게 먹겠습니까? 며칠치 먹는다고 먹고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한 달치를 먹었다 그래서 한 달치가 갑니까?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끼리를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옛날에 먹어놓은 것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도 없고 영혼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먹는 것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죠. 많은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5장 24절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15절에도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렇게 소리쳤던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정말 말씀이 없었다는 말씀일까요? 의미일까요? 아니면 말씀은 풍성했는데 말씀다운 말씀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혹은 말씀은 풍성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마 말씀다운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날 사실 말씀은 참 풍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만 해도 매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 말씀이나 여러 간증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클릭만 한두 번 하면은 말씀의 풍성함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경로든지 여러분 귀와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말씀이 없는 시대라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없거나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은 풍성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공중고개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네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고개사들이 왜요?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아하고 멋있게 떨어지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떨어질 때는 몸을 뒤로 쏙 굳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행동도 서커스 공연의 한 부분인 줄로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줄에서 떨어져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멋지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충고를 들었을 때 즉시 받아들였다면 그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멋있지만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멋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더 귀합니다. 더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귀로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 중심으로 듣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께서 명령하시든지 뭘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살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서 계시는지요.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말씀 되게, 은혜가 은혜 되게 그렇게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 걸어간다면 코로나의 긴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거나 지루한 시간이거나 답답한 시간이거나 막막한 시간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이런 어려운 시기 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절감해 보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한번 푹 담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시간을 내어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때문에 하루의 삶이 복되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롭다 그런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때문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내가 견뎌낼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오늘도 절감하게 하시고 성경을 열고 또 성경에게 듣고 성경에게 물으면서 말씀에 물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아픔 가운데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주말 토요일이네요. 불이 많이 나서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으로 여러분 또 저녁으로 이렇게 조깅하시고 운동하실 텐데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운동도 하시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